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역력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위경에서 건지신 우리에게 역전시켜 주실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분들입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형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요종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런 깊은 곳 지하 감옥에 갇히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지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만나신 분들 많지요.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지금 교회도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면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전화위복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만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기도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다리오 왕의 의인이 찍힌 검령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종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니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종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가는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시험해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benge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또 자기 집에 돌아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는 부르짖는 기도도 아니고 신음소리도 아니고 그냥 목숨을 내어놓은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왕이 다니엘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모르고 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검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게 한 이 사람들의 공작을 이제 이 왕이 알게 되죠. 그때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으면 이 왕이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했다. 참 저는 이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걸 보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방인 왕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의 모습도 이방인에게 정말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내 가정에서 정말 내가 속한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내가 속한 곳에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인정받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더 빨리 우리를 역전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그 조서에 의인을 찍었는데 그걸 다시 돌이킬 수 없지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일을 진행하도록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그 나라의 법도 지킨 것처럼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당장 역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너무 감사하지요.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라고 외치는 우리가, 기도는 마스터 키라고 외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주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분들, 바울과 실라와 같이 기도할 뿐 아니라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범해 올 때에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앞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길을 허락해 줍니다. 여호사밧에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제일 앞에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2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쓰겠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하면 신뢰하면, 그리하면 경고하고, 신뢰하면, 그리하면 형통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를 신뢰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반석 대신 그들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경고히 서게 되는,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경고히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주의 종을 신뢰할 때 형통하리로다. 주의 종의 입에서 주의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모든 만사가 형통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그대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영생의 복까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복된 말씀,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그냥 애사로 받아 되겠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자, 그러면 정말 기도했을 때, 찬양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 정말 다 허락하신 일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합니다.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착고가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감염병 대유행, 이 상황이 우리 개인을, 가정을, 사업을, 직장을, 나라를 얼마나 지금 구속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하고 찬미한 일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까지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뿐만 아니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개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더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리다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근숙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큰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왕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다니엘이 그만큼 왕에게 필요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어디를 가도 향기가 나고 필요한 사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 다니엘처럼 이방인과 이방인 왕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섬기게 한 영향력을 우리도 끼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역전시켰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함으로 역전시켰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에게도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역전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역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라면 이 역전되는 시기가 더 빨라지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귀한 재단의 여러분의 모습에서 또 주의 종들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역전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빨리 보기 위하여 모두가 이제 다시 부르짖는 기도, 신음하는 기도가 되셔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셔서 정말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